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 9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목전에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됐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당시는 요단 강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기 어려운 그런 강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제사장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강물에 디디자마자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잘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기도 첫 번째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네,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다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말씀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요단을 다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참 은혜고 정말 감사이지요. 자,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큰 숙제와 같은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요단을 잘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했죠? 돌을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라고 명령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200만 명 가운데에 12명이 뽑혔는데 겨우 시키는 일이, 겨우 맡겨진 일이 돌 나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일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나르는데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불평병에 걸렸으면 섭섭마귀가 들어갔으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뽑혔는데 겨우 돌 나르라고 나를 불렀어? 하고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일하자고 이렇게 불렀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르면 야 이거 나를 우습게 여기나? 이런 걸로 나를 불러?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욱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뽑힌 사람들은 다 순종했어요. 말하지 않고 순종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 옮겨다가 지금 뭘 쌓는 거예요? 기념비를 쌓는 겁니다. 12돌을 쌓는데 이제 두 곳에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한 곳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중간에 쌓게 하고 한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또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쌓은 길갈에 쌓은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은 강물 속에 있으니까 이제 물이 덮여가지고 안 보이고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육지에 쌓은 길갈에 쌓은 기념돌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12돌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후손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 하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을 보면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무사히 넘어간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 또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의 기억,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야지 그 기억 때문에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념비가 있고 또 무언가를 기념할 때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기념비는 왜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굉장히 작게 여기고 우리가 건너갔다 이것만 강하게 여기면 결국에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건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교만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우쭐대는 게 있어요. 우쭐대는 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 같은 그런 삶이에요.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그가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초대 왕이 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새 본인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겸손한 마음을 싹 잃어버리고 제사장 대신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갔다 오면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라 하면서 백성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런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 공로가 아닌 내 업적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두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늘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없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만 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지만, 비록 열매가 없지만, 비록 내가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후손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보호해 주셨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날마다 이런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삶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대장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막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막 많은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의 그런 기념비를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평을 찾지 말고 감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담대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담대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두 군데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는 요단강 중간에 세웠고 하나는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에 세운 이유는 뭐냐면 길갈에 세워서 하나님께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리고 성도 우리가 함락을 해야 되고 가나안 도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2돌을 새겨놓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제
겨우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도 가야 되고 아이성도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날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자와 곰도 쳤거늘, 사자와 곰도 하나님의 은혜로 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다윗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길갈에 12돌을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앞으로 맨날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100살, 200살, 300살도 살지 몰라요. 아프지 않고 살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몸이 자꾸 약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덜 해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기도해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교만한 마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담대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눈 여호수아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늘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 아버지 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날이 복되고 형통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앞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두려운 마음과 또 세상적인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아버지 떠나보내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음속에 남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미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삼례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주님이 임마누엘을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귀한 말씀 나누고 마음밭에 귀한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없어지고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